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일 동안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새해를 시작하는 또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이 됐습니다. 아마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잘 보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바람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서 주변에 막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을 좀 총정리해 보면은요, 첫째 날에 성전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을 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는 곳을 찾아야 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둘째 날에 점점 깊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계적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은 한꺼번에 은혜로 가득 채우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발을 딛고 서서 발목부터 무릎, 허리 그리고 완전히 적셔가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점점 불어나서 완전히 나를
채울 때까지, 적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가득 채우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셋째 날에는 받은 은혜를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받을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미 주어진 그런 많은 은혜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후에도 돌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도 분명히 지키실 거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울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만약에 이전에 받은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보살피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받을 은혜를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죽은 곳을 살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죽은 곳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서 그냥 복 받는다더라 이런 정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은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죽은 곳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을 보면 이 물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죽은 광야가 살아나고 많은 나무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봤습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각종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들이 넘치면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로 그 죽은 바다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삶의 터전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다라는 사실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인 거죠.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은혜인 거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 무너져가는 가정이 일어나고 깨진 관계가 치유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삶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이웃이 사는 그런 역사가 올 새해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뭘 바라고 뭘 희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불어나고 강물을 이룬 그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10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좀 보시면은 8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날 거다. 이 바다는 사해라 그랬죠. 이 사해가 되살아 난다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강물이 흐를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사해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기서 큰 바다는 지중해라 그랬죠. 사해인데, 죽은 바다인데 지중해 그 큰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종류의 물고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의 강물이 흘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연결해서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죠.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죽은 바다, 죽은 강이 살아나는데 그 강 주변에 어부들이 그물을 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삶의 터전이 생길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랄 거라는 거죠. 그 물고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각종 나무 과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살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강이 흐르는 그 주변에 나무가 무성한데 그 나무가 그 어떤 나무냐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죠. 과실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실나무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과실나무들이 잎이 시들지 않을 거다. 그냥 한번 자랐다가 죽어버리는, 말라버리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푸르게 그렇게 자라나는 나무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열매가 끊이지 않을 거다. 잎이 시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한 번 열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열린다는 거죠. 이 은혜의 강물 가에 있는 이 나무들은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 열매는 1년에 한 번씩 열리죠. 뭐 2번 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2번이면 그 뭐 1년에 6개월에 한 번 열리는 것이 되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매달 새 열매가 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거다. 끊임없이 공급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여기 보시면은 먹을만 하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다. 못 먹는 열매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열매인데 먹을만 하다는 말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다. 그런 열매가 열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들지 않은 잎사귀는 약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치료하는 데 쓰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일어나는 이 생동감이 얼마나 이 은혜로 또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 구절을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강물 주변에 이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결과가, 은혜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고기도 풍성하고 나무 열매도 풍성하고, 좀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이런 풍성함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것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두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강물, 은혜로 가득 찬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어제 이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그냥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곳의 결과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 어제 이야기에 좀 추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절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그냥 쭉 연결해도 큰 무리가 없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번역하는 연결로 봐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11절을 끼워놨습니다. 이 11절 때문에 12절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바다까지도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강물이 흘러가는데 다 살아나는데, 죽은 것도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지 못하는 것, 그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진펄과 개펄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이 번역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살아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깨끗하게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고쳐지는 시도는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깨끗하게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살아나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도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죠.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펄, 개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펄과 같은 말인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이 진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늪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닷가의 뻘 정도가 아니라 강의 그 늪 있잖아요. 늪. 강도 아니고 묻도 아닌 그런 진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점점 빠져들어가는 곳 있죠. 그 늪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은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강이 넘치면서 거기에 물이 가득 차는데, 건기가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곳이 강도 아니고 묻도 아닌 그런 늪지대가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펄입니다. 근데 개펄은 뭐냐? 개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닷물, 밀물, 쓸물 때 그때 나오는 개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에 아주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 무처럼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 그곳은
이 진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다. 근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에는 나무나 이런 것이 자라지는 못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고여만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 곳. 물이 들어왔는데 이게 흘러서 어딘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고여 있는 곳. 그래서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은 특성이 뭡니까? 흐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와서 흘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불어나서 강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흐르고 있는 강물로 인해서 그 지역들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나고 다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흘러갈 때 그 능력을 드러낸다 하는 거죠. 고인물은 절대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금에 절어 있는 소금 땅이 될 뿐이다.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가 같은 그 요단강 그 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서 그 요단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가 또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죠. 그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는 사해에 흘러가는데 이 요단강은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강물이 다양한 생물들, 다양한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고 맑고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해는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죠.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주변에는 물고기도 못 살 뿐만 아니고 주변엔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됐다. 흘려보내는 것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의 차이를 보통 이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여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흘려보낼 때 생명력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올 새해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는 우리만 이렇게 좋게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는 차고 넘쳐서 흘러 주변에 막 흐를 때에 그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언제든지 흘려보낼 준비를, 언제든지 흘려보낼 마음을. 내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만이 아니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강물도 살아나지만 그 강물에 물고기도 가득 차지만 이 물고기들이 살아난 것 때문에 주변에 어부들이 생기고 이 어부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이 주변에 마을이 생기고 이 주변이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내게 주어지는 은혜는 나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리는 그런 은혜여야 된다. 그런 은혜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주변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받은 사람 안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차고 넘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는 꼭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됐다 그러면은 그 복음화되는 과정 가운데는 꼭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가정이 되는 거죠. 네.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꼭 복음화뿐만 아니라 어떤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곳에 보면 꼭 그 주변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작은 관심을 보여주고 손을 내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주변이 회복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부흥이 임하는 그런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교인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목회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장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권사, 집사, 성도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그 교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받을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 삶도 바꿔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바꿔야 됩니다. 내 교회도 바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바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도록, 그게 발목까지 온 은혜든 무릎까지 온 은혜든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 은혜가 점점점 불어나서 결국 나도 잠기고 주변도 잠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차고 넘치는 은혜, 그리고 흘려보내는 은혜, 이 은혜가 만약에 임한다면 아리조나 열방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리조나 지역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미국 땅은 온 세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6년보다 더 좀 나누자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 자꾸 나누자 그러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누릴 것도 없는데, 이런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뭔가 대단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줘도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너희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 행복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너희 교회 때문에 행복해하는 선교 지역이 많았으면 좋겠고, 너희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아리조나 한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너희 때문에 행복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고 우리 때문에 주변에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올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셨는지, 또 흘려보내게 하셨는지 다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도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달라지겠지만 우리 가정도 달라지게 하고 내 삶도 달라지게 했구나. 다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새벽 제단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쳐 흘러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변 이웃이 살아나고 이 아리조나가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시작되는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버티고 서서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주님 붙들고 그렇게 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